현월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영어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금주 목요일은 영어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정의 18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오늘은 가정의 달을 이른바 맞이하여 예배와 관련한 용어들을 좀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들 좀 하고요.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좀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죠. 특히 가정의 달이 되면 좀 타이틀을 걸고 예배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또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그뿐 아니고 우리가 흔히 예배를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행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도 좀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헌신 예배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요. 직분자 임직과 관련한 금전 문제까지 오늘은 다루는 것으로 영어정의 18번째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직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두 분의 우리 파스콘 성도들께 들은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또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 티끌만큼이라도, 티끌도 아니죠, 이거는 훨씬 크죠.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영어정의 1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일과 예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우리에게도. 원래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 효친 행사를 하다가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가지고 1973년부터 이때 이제 많은 법령들이 제정이 되면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버이날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죠. 처음에는 1923년에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927년, 지금 이제 근로자의 날로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1927년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이제 변경을 했다가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다가 1961년부터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지정했고 1973년에 비로소 기념일로 지정했다가 75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이 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도 이제 고생하는 날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어서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여 쉽니다. 올해는 이제 주일이 5월 5일이어 가지고 6일에 이제 쉬게 되죠. 부모님들 힘들죠. 자, 그런데 교회력에서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의미 있게 보고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여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 자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어린이날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도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는데 어린이가 희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꾀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대하시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취지 좋죠. 진짜 취지 좋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과거에 어린이는 성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정확히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지금도 그런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게 작년만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아직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참 웃기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각종 이벤트를 하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기독교의 성경적인 이제 부모 공경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취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화평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지키죠. 이날에는 또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서
60세 정도는 요즘 어른도 아니잖아요. 60세가 그 이상의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대잖아요. 최소 70세 이상 된 성도에게 성물을 나누거나 또 이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일성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력에 맞춘 설교를 하죠. 저는 교회력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 정의 시간이잖아요. 용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또 올바른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해야 되겠죠. 일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일은 그 자체로 신학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와 안식의 두 기능을 가지고 신앙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일에 문화윤리적인 차원의 주제를 갖다가 주일의 뜻에 혼합시켜서 사용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주일에 어린이나 어버이를 앞에 두면 당연히 주일의 주체가 어린이가 되고 어버이가 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체가 된 주님의 날이지 어린이나 어버이의 주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날 주일 또는 어린이날과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날 주일, 어버이날과 주일 예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풀어서 말하자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거죠.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 옳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그런 명칭 안 썼으면 좋겠다. 왜 주일에다가 뭐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주일은 주일일 뿐인데. 어린이날 즈음해서 주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권면도 하고 또 어린이들을 챙기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절기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제가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의미가 있겠어요? 주일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날입니다. 주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송축하는 일을 시행하는 날로 문화적인 배경을 따라서 무슨 어린이날이니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로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라는 말이 어떤 목적에도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환송 예배, 취임 예배, 임직 예배, 학위 취득 예배, 고위 축하 예배, 기념 예배, 헌당 예배 엄청 많죠. 그런데 이런 어떤 표현들이요 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처럼 예배는 그 대상에 있어 유일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요 그 원리는 신적인 제공에 있으며 그 목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이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자녀의 교제와 응답입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왜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주제와 의도가 거기에 삽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방편으로 해서 인간의 목적과 의도를 구현하고자 하면 이방에서의 어떤 종교의식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스도교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간이 어떤 설정한 목적이라든지 주제가 예배의 목적과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대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환송이나 기념, 축하 등이 예배의 취지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배 자체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사람이 설정한 어떤 수단과 방편이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표나 의도를 위해 시행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종교인 기독교의 예배의 참된 예배의 성립 여부는 하나님의 목적인가 인간의 동기에서 출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 예배가 인간의 어떤 문제 해결과 인간이 어떤 염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연 종교의 신앙 행위에 가까운 것이죠. 심지어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흔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입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죠. 예배는 또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합시다. 이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대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죠.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 심리를 못난 목사들이 진짜 시원찮은 목사들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예배 순서 가운데 봉헌 시간에 이걸 갖다가 목사가 조장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짙어요. 예배는 그야말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수단으로 하는 표현은 결국에는 그 내용마저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임직식, 예배와 기념식, 예배와 취임식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옳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용어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은 예배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예배는 예배일 뿐이다. 자, 두 번째 헌신 예배, 여기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일단은 헌신이라는 말도 솔직히 말하면 용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헌신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용어적인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헌신 여러분? 헌신 명사입니다. 명사. 헌신하다 이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자는 바칠 헌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헌자도 되죠. 그리고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신체를 가리키고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자기 능력을 가리키고 자신의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몸, 신. 일단 앞서 예배라는 말에 어떤 목적이 되는 용어를 나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말 참 듣기 좋은 말처럼 들려도요. 우리가 또는 나 자신이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말인데 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즉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녀가 하는 행위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은 동어 반복입니다. 이거는 용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헌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일단 헌신 예배도 그릇된 것이지만 헌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그릇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정한 날에 헌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요.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주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들은 틈만 나면 나름의 방법을 고안해내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따른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예배 자체를 어떤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은지 몰라요. 이미 앞서 주일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인간이 예배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예배와 같은 문제는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헌신예배 여러 종류 있잖아요. 남전도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중고등부 헌신예배, 주일학교 헌신예배, 교회 부서별로 일정 기간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헌신예배를 합니다. 찬양팀도 헌신예배 있겠죠. 또 말은 예배인데요. 그냥 그 부서가 주인공이에요. 그 부서가. 이상하죠? 예배 원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일 저녁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사람들이 제 경험을 예로 들었어요. 느닷없이 차려입고 등장을 해요. 남전도의 회원들은 양복을 입고 여전도의 회원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을 갖다 하고 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인데 자신의 부서의 헌신 예배일 때 평소와 다르게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신경을 쓴다? 하하,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몸단장을 했다라고 해버리면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주님께서 언급하셨죠. 일단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의로운 것으로 어떤 인정될 만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인간은 틈만 나면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자신 신앙을 갖다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못된 속성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라고는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예배를 인간의 목적, 욕망의 발현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헌신 예배라는 것을 하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 못지않게 겉으로는 평소에 없던 헌금 순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거둔 헌금은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부서 수입이 되죠. 또 이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한 목사나 외부 강사에게 일정이 전달이 돼요. 참 가지가지 하고 자빠져 있죠. 헌신 예배 때 설교도 해당 부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요. 굉장히 기이한 형태인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자리인데도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부서가 중심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에 들러리 구경꾼. 무속에서 일종의 푸닥거리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정 부서를 위한 실제로요. 제가 그분이 진짜로 이제 어때요?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옮겨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어떤 헌신 예배를 할 때는 항상 저한테 전도사님 오늘 저녁에 푸닥거리 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정 부서를 위한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진짜 분명 10분 양보한다고 해도요. 일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인간의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닥거리가 아닙니다. 만일 특정 부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는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특강이나 교육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 2부 순서로 예배를 행사처럼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신 예배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고 헌신 예배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으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잠재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목장, 헌금을 걷는 행위, 구경꾼이 되는 부서 외 교인들 입으려면 다 같이 입는다면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좀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든가.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배를 어떤 종교 행사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로 남아야 됩니다. 왜 예배에다가 뭘 섞느냐는 말이에요. 인간들의 어떤 초청하는 행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말에 총동원 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도 축제하고 해피데이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 시간 아주 난장판 만들어 버리잖아요. 만반 만드는 것도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예요. 왜 예배 때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진짜 불신자들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 싶은 어떤 주일 외에 다른 날 그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복음적인 권면을 하면 그만이죠. 못해도 그만인 거예요. 섬기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 천금 같은 그 시간에 집회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 가지고 설교 세이브 하잖아요. 몇 개씩 세이브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갖다가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가 만드는 것이고 예배 타락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웃겨버리 진짜. 응?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제발 좀 예배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헛된 행위를 하지 맙시다. 당연한 것처럼 해왔다고 해도요. 이제 개선해야죠. 변화돼야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임직식, 직분자 임직식과 금전에 대해서 요거 돈이요 돈. 지난달에 이제 금전산 다녀왔는데요. 지난달에 금전.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교회 관행처럼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임직식과 관련한 폐단에 관해서 최근 두 분의 구독자 성도로부터 임직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한번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와 소위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 시에 교회 헌물 또는 헌금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걸 많이 봤죠.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안수 받을 때는 이 부분이 개선이 돼가지고 거액을 내진 않았어요. 조금만 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진짜 조금 냈어요. 지금 진짜 많이 내라 했으면 제가 진짜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한국교회 어떤 기이한 어떤 직분자 임직식 때 헌물이나 헌금하는 행위 이걸 갖다가 좀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 그것도 준비하고요. 교회가 직분자 임직식을 할 때 직분 받을 자에게 어떤 형태로라도 헌물이나 헌금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섬김을 종용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 자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웃기고 있네. 진짜. 직분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니 오히려 직분을 받은 자를 교회가 위로하는 것이 이치상 더 맞아요. 선물을 교회가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선물로서 세우신 직분에 그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진짜 위로해야죠. 위로. 이제 진짜로 바닥을 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분이 이미 계급적인 형태로 교회 내에 자리매김해 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쩐이 오고 가는 거죠. 쩐이 이제 오가는 행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가난한 이는 그러면 직분을 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실제로 저 어린 시절에도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이 우리 그 집안 자체가 가난했으니까 임직과 관련해서 말하거나 티를 내시지 않았지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참 이게 뭔 짓거릴까요? 저 어린 시절이면 30년도 훌쩍 지난 일인데 아직도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게 심각합니다. 진짜 아직도. 사실상 이것은 황금 만능주의가 활기를 치고 있는 어떤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 안에 있으면서 똑같이 돈잔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자 임직식 그냥 돈잔치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돈잔치를 하면 그럼 돈 나눠줍니까? 돈을 뺏기지.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명예도 사고 권력도 손해지고 여러가지 자신을 꾸미고 치장할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야말로 돈이요 최고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별짓거리 다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또한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분량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이 사람의 목숨이 자기의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응? 돈이 결국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지극히 삶이 불편한 거 사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돈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될 수 없고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와 같은 물질주의가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뭐 만몬신이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을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돈의 노예. 직분자 임직식 때 직분 맡을 이들의 호주머니 터는 행위는 개별 성도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배금주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의 연보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추기에 노력하는 건 그냥 우리 교회는 예산 안 세우거든요. 앞으로도 안 세울 거예요. 혹시나 성장을 하더라도 절대로 예산 안 세웁니다.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러잖아요. 성도가 자원하여 감사하여 드린 연보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에 맞게 헌금이 안 들어오면 그걸 말해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진짜? 말해.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빵꾸 났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종 절기 때 이제 남은 호주머니를 털죠. 마치 돈이 있어야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거. 교회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데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발. 뭔 장사치도 아니고 말이죠. 없으면 엄대로 사는 것이고. 교인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면서 뭘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거저거 돈 들어간다고 그렇게 막 그런 것을 갖다 입으로 털고 있어요. 재정부장 시켜가지고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종교적 목적을 이루려고 돈을 모아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생기죠. 당연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겠죠. 그런 사람이 직분 또한 선점하게 되겠지요. 교회가 이 부분에 빠지면요 세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형태로 빠집니다. 왜냐? 세상과는 달리 배금주의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을 들먹거리거든요. 성경을 반편하게 삼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탈탈탈 털어먹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그릇된 교회에서 한때나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짜로 그때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나야 그냥 일개 청년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은 돈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돈. 모이면 돈. 목회자 생일이라고 돈 걷어가. 명절이라고 돈 걷어가. 각종 절기 헌금은 그나마 봉투에 하니까 안 하면 그만인데 대놓고 수금하러 다니고 목사하고 무슨 진짜 상담만 하려 해도 와 돈을 걷어요. 같은 교단이라니까요. 진짜 이건 뭐야 진짜 돈 거렸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진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가장 끝판왕이 그런데 이거라고요. 뭐냐 직분을 매개로 한 금전의 이제 금전 약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직접 성직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야가 빠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헌물이나 헌금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걸 꾸미게 돼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성직 매매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실상 교인들에게 은근히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안 하면 안 돼요. 하게끔 만드니까. 교회의 직분인 주님이 세우신 선물로서의 특별한 은사잖아요.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맡으면서 교회에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런 관행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 따라 스케일이 다르겠지만 관행 권사는 500, 안수집사 700, 장로는 1000단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알죠 제가. 아 여전하구나 이것들 진짜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게 하는 행위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형편이 녹록하지 못했던 저희 가정으로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제대로 할 것을 안 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으로서는 도저히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1000단위로 놀아버리니까 뭐 더 가면 억까지도 가겠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솔직히 자라면서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사람 같은 목사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이 재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성격은 괄괄했지만 그래도 깨끗한 분이셨어요.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부터 보면 악한 사람들도 많았고 진짜 중생조차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었고 꽤나 불량한 자도 있었으며 카리스마틱한 것처럼 굴면서 사이비 교주 비스무리한 것들도 있었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것을 명분으로 헌금을 요구받지도 않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헌금을 하는 것도 똑같은 한 통속이란 거예요. 굳이 해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조용히 몰래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지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 더 더럽고 추잡한 일이 없어요. 성수관 교회라면 절대로 그런 분위기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의 오염은 이미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다니기 어려운 교회, 자 이미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이번 용어정 1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예배와 그리고 주일과 예배 문제와 그리고 헌신 예배 그리고 직분자 임직식 때 금전 문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요 용어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